너무 복 나간다, 재수 없다 이런 말들 하면서 귀신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귀신이란 존재는 성경에 보면 도적놈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전공이에요. 귀신은 결국 사람을 해코지하는 존재입니다. 귀신 그것들 눈치 아무리 보고 달래봤자 소용, 결론은 사람을 망가지게 하는 게 사탄, 마귀, 귀신의 결론입니다. 그것들은 눈치 볼 필요 없고 달랠 필요 없어요. 마귀는 대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사람들 눈치 보고 귀신 눈치 보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같이 뜻을 정하고 그럴 때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생생한 꿈을 꾸면 현실은 이상해도 그 꿈이 요셉을 질질 끌고 가듯이, 바울이 안에 로마도 볼 거다 그런 큰 계획을 세워놓으면 목적이 그를 끌고 가서 기어이 로마까지 당도하게 하였듯이, 요즘 우리가 팔복의 말씀 산상보훈을 새벽마다 보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딴 것을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다. 썩을 것들이나 하는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삶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가면서 우리의 삶을 영적인 루틴이, 습관이, 체질이 자리 잡히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살아가라는 것이, 이 다니엘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가서 보면 뜻을 세운 다니엘이 뜻을 세우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식겁을 합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그렇게 했는데 임금님 도장이 찍힌 거예요. 왕의 도장이 찍혔다 이 말은 임금님 말고 다른 데 절하는 것들은 감옥에 쳐넣는다는 거예요. 이런 악법이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뻔히 알고도 자기가 지금 임금한테 절을 하지 않으면 체포가 돼서 감옥에 투옥이 되는 걸 알고도, 자기한테 불리한 걸 알고도 그가 집에 돌아가서는, 혼자 있을 때가 사람이 중요합니다. 집에 돌아가서는 하나님 가까운 가장 윗방에 올라가서 꿈에도 그리는 고향 땅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픈 윈도우, 오픈 마인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듯이 창문을 열어 제키고 전에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하루에 3판씩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세가 나와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며 결론은 하나님 땡큐, 결론은 하나님 앞이 원망하고 하나님 내 팔자가 왜 이래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갈수록 어려워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 한 구절에 다니엘의 라이프 스타일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권을 따라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만 살아가는 사람은 속물입니다. 써면 달고 삼키면 뱉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저 나한테 덕이 되냐 복이 되냐 그것만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불리하고 손해가 볼 줄 알면서도 뜻을 정한 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어떨 땐 예배 한번 드릴 때 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익을 따지는 게 아니고 나한테 불리한 것을 알면서도 손해가 올 줄 알면서도 특별히 혼자 있는 시간, 옛날에 우리 교단에 무척산 기도원에 표원장님이라고 계셨어요. 이 할머니가 그 무척 높은 산이 김해 무척산이라고 했어요. 그 산중에 기도원에 혼자 계시면서도 할머니가 퍼질러 앉아있질 않고 아이고 우리 하나님 나를 보신다. 항상 방 안에 할머니가 혼자 있어도 어간을 갖추고 그렇게 코람되어 하나님 보신다 이거예요.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은 늘 그런 중심으로 무척산 기도원의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가 퍼질러 있으면 안 돼요. 혼자 있다고 여러분 몸 빼있고 그냥 해볼래 해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기도에 그런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을 세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의미 없는 일에, 부질없는 일에 힘과 시간을 소모하면 안 됩니다. 뜻깊게 의미심장하게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교회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결국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아무도 안 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추스려서 이 다니엘과 같이 그런 시간과 장소를 확보를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뜻을 묻고 기도를 통해서 길을 묻는다. 기도하면서 항상 감사하면 귀신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도망간대요. 귀신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감사를 자꾸 하면 꼬라지 보기 싫다고 도망가면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귀신 불러들이는 그런 곡소리를 하고 우울증 환자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결론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해야 되는 게 매너리즘. 나도 모르게 그냥 일상에 젖어서 해가 바뀌었는데도 전혀 삶의 변화가 없고 신앙생활이 몇 년 차고 나이살이 먹었는데도 신앙생활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하면 곤란합니다. 생각 없이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형식화, 제도화, 화석화에게 몸이 건조하게 띵하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저질 체력이 되기 전에 운동도 어릴 때부터 학생 때부터 운동을 해야 되듯이 식습관도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 마시느냐를 게려서 다니엘같이 그렇게 먹어야 됩니다. 나쁜 것은 흉내도 내지 말고 모양도 버리고 말도 하지 말고 잠꼬대도 하지 말아야 된다. 긍정적인 것이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중독이 되고 긍정 중독이 되고 습관이 깡패다. 습관이 최고의 살인관이 될 만큼 다니엘이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한 식습관, 그러한 체질들을 갖추어 있기 때문에 그 제국이 바뀌는 데서도 총리 대신 내리 세판을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워라벨이다, 뭐 저녁이 있는 삶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 배를 위해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은 다 부질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보면 쾌락을 위해서, 내 배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 것은 결국 더 허무해지고 점점 더 피곤해집니다. 바빠도 새벽 기도를 꾸역꾸역 나오면 저녁 시간이 교통정리가 싹 됩니다. 찬양대 조직에 몸을 담고 나면요 많은 것이 다이어트가 돼요. 그냥 토요일날 술 사준다고 가고 그게 안 됩니다. 밤늦게 TV 보고 이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삶이 다이어트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찬송을 부르다 보면 마음에 썬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모든 지식의 근본이니까요. 교회 안에서 찬양대나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나 소그룹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소통과 치유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행복한 것이 성도들 가정에 신방을 가보면 내가 신방을 가서 내가 설교를 하고 내가 뭐 말씀을 주는 것 같은데 한참 얘기를 하다 보면 이분이 목사인지 이게 목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막 걱정을 하고 웃자고 이러고 있고 집사님이 앉아가지고 신령한 소리로 막 할렐루야 이래 하면 실제 상황이 그런 거예요. 실제 상황이. 목사는 집사같이 걱정을 하고 집사는 목사같이 막 은혜가 충만한 간증을 하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신방을 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러 가더라고요. 신방을 할수록 은혜가 되고 신방을 할수록 동병상련, 이심전심. 내 사랑하는 양떼들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아이고 우리 집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기서 공감과 소통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송을 기도를 하다 보면 맨날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작은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원칙이 되고 그게 루틴이 되고 그게 습관이 되면 여러분 하루에 한 개씩만 회개하고 한 개씩만 묵상해 보세요. 한 몇 달 지나면 천사가 됩니다. 성경에 독특한 사람들이 레갑 자손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사람들이 그 후손들에게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선조 요나답이 그의 후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고 7절에 보면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자라라. 집을 짓지 말고 텐트 치고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레갑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그 시대적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부패하고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택한 백성들은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를 짓는데, 이방인들이 레갑 자손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우리는 집도 짓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그렇게 나그네 세월을 살아가겠다고 네 가지 다짐을 하고 살아가니까 이들이 나중에 19절에 가서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특권을 줍니다. 사사시대가 엉망진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믿음 다 팔아먹고 지팔 지연들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때 이방 여자 룻이라는 이방 여자가 시집와서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서 그가 다윗의 왕통을 이루는 메시아의 모태를 이루는 그런 멋지게 쓰임받았듯이 이 레갑 사람들도 연구 대상이에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뜻을 정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막에 사는 이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음료수라니까요. 음료수가 없는, 물이 없는 이 지경에 포도주는 생필품인데도 영원히 우리 자손들은 포도주 안 마시겠다. 부동산 문제가 없어요. 집을 아예 안 지으니까요. 여러분, 몽골 제국이 세계를 가장 크게 제패한 나라가 몽골입니다. 징기스칸. 몽골 제국의 특장점은 기동성이에요. 말을 타고 가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육포를 아시나요? 소고기 말고기를 바짝 말려가지고 옆구리 차니까 한 덩어리면 옆구리 차면 한 달 동안 식량이 되는 거예요. 아주 수송이 간단하고 말 타고 가면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말 타고 가면서 활 쏘고, 그래서 그 기동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세계를 빠른 시간 안에 제패한 나라가 몽골 제국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중궁궐 짓고 집 짓고 정착하면서 급속도로 패망한 거예요. 지금 몽골의 후손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집 잘 짓고 잘 살아가면 좋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 너희는 평생 저 천성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요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집을 지었는데 애쓰지 말고 텐트 치고 살아라. 이게 레갑 자손들의 뜻입니다. 경주의 채씨 부자들이 진사 이상 벼슬을 하지 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화를 당한다. 적이 생긴다. 건동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늘 나누어주고 섬기라. 그래서 경주 채씨 부자가 300년을 유지했듯이 여러분, 우리도 덮어놓고 살면 안 돼요. 성경을 펴놓고 성경의 말씀이 내 삶의 루틴이 되고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도록 이렇게 삶을 하나하나 다이어트를 하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할 때 술이 화근이 되어서 되어진 이를 사전에 원천 차단을 하라는 거예요. 뭐 심장에 좋다, 수면에 좋다, 그딴 소리에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쫓겨다니고 피난생활 가장 어려울 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철철 넘치나이다.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리다. 쫓겨다닐 때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런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끌려가고 팔려가고 감옥 갇히고 그럴 때 나는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가난하다고 내가 비굴하게 살고 가난해도 내가 당당히 살아가고 부유할 땐 아주 멋지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살아가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 은혜가 내게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노래를 부른 사람들의 노래는 최악의 상황에서 그런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리더십의 교과서적인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수상궁궐에 요즘 말하면 윤회관입니다. 대통령 실세입니다. 비서실, 경호실 다 차지하고
임금님 가장 옆에서 임금님 음식을 책임질 만큼 신뢰를 받는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 특권을 내려놓고 내 고향 땅 패망한 예루살렘 땅에 가서 자빠진 무너진 성벽을 내가 재건하리라. 이렇게 피폐해진 백성들의 마음의 심령을 내가 일으키리라.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의 부흥을 일으키고 그렇게 한 사람이 느헤미야 총독이요, 지도자요, 행정의 달인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 무너진 백성들, 포로된 백성들, 패배주의에 찌들려 있는 백성들이 일으키는 첫 단계가 끌어모읍니다. 수문앞 광장, 만남의 광장에 다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어떻든지 간에 모이는 게 첫째 단계예요. 은혜 보좌앞에 나가야 돼요. 모여야 돼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때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수문앞 광장, 만남의 광장에 다 끌어모읍니다. 그리고는 저 끝에 율법책에 귀를 기울인다. 훅탁이라고 들어봤어요? 성경책을 테레비 옆에 놔놓고 문지가 서북하게 쌓여가지고 어느 주일날 교회 갈 때 그걸 이 훅탁이라고 있어요. 처박아놓은 성경책을 관심도 없이 묻혀 찾던 율법책을 끄집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4절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준 나무 강단에 서고 저때 업무 분담이 잘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총독은 토목공사를 하고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하고 나무 강대상을 제작하는 하드웨어를 느헤미야가 다 구축합니다. 그리고 잘 지어놓은 강대상 위에 서서 이제 백성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건 에스라가 하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가 두 지도자들이 싸움박질을 안 하고 철저히 동력을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동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가 6절에 보면 백성들을 대불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항상 성가대가 앞장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기도의 루틴이 나오는 거잖아요. 금식을 선포하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다리 사이에 쳐박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 쓰고 다 우는지라. 이 뺀질거리는 것들이, 죄나 짓는 것들이, 피를 불어도 꿈쩍도 안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고 완전히 영적인 패배감, 수치감, 절망감에 찌들려 있는 백성들이 비로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터졌다는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눈물, 콧물, 침물이 터지면 은혜 받은 증거라니까요. 예배 시간에 은혜가 안 돼 그냥 손가락으로 눈가락을 쑤셔버리세요. 이것들이 우는 것들이 아니에요. 비로소 말씀에 반응을 하고 백성들이 다 우는지라.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오늘은 기쁜 날이다, 성일이다 선포를 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10절 말씀의 끝에 15절의 끝에 보면 초막을 지으니라. 여러분, 저 초막을 짓는다는 게 저기 500년 만에 이스라엘의 초막절이 회복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강한 이유는 절기라니까요. 6월절, 초막절, 장막절, 절기를 지킬 때 가족이 다 모이는 거예요. 식구들이 그 키파라고 빵모자 같은 걸 쓰고, 유대인들은 호빗이라고 꼭 냄비 뚜껑 같은 빵을 뜯어먹으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그때 탈무드를 미드라시를 자녀 교육을, 천재 교육을, 율법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모여서 만남의 썸씽이 해프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자식들을 교육을 시켜서 너희는 유태인들이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거라. 이래서 유태인들이 꼴랑 1,500만 명밖에 안 되는 것들이 노벨상 3분의 1을 차지하고, 미국 가보면 최고의 대학의 교수다, 의사다, 변호사들, 유태인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성탄절이다, 부활절이다, 절기 때 만남이가, 절기 때 문화가 뭐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저 초막절을 500년 만에 회복을 시켰다니까요. 느헤미야가. 한국 사람들은 500년을 주기로 종교를 바꾼다는 거예요. 이시조선 27대 왕이 있었던 조선시대 500년의 종교는 보나마나 유교, 그 앞에는 불교,
그 앞에는 샤머니즘. 한국 사람 DNA 속에는 약간 샤머니즘적인, 약간 불교적인, 약간 유교적인. 그러나 대서로 봐서는 지금은 기독교 시대, 기독교 500년 기독교 시대라니까요. 500년 만에 절기를 회복한 느헤미야처럼 행정의 달인, 리더십의 교본이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루틴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은 저물어 해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관공서나 어떤 데 가보면 당황이 되는 게 마감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껏 택시 타고 갔는데 오늘 휴무라는 거예요. 기껏 쫓아갔는데 점심시간이래. 1시간 기다리래. 근데 예수님은 마감 시간이 없네. 해가 저물었는데도 꾸역꾸역 막 온갖 병자들, 모든 병자, 귀신단들이 온 동네가 문 앞에 꽉 들어찬 거예요. 34절,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저는 지난주에 아주 귀신을 잘 쫓아내는 목사님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죽을락 하더라고요. 자기는 축사를 잘하고 귀신을 잘 쫓아내는데 귀신 들린 사람 한 명 쫓아낼 때마다 거의 절반은 자기가 죽는데요. 같이 고통을. 그래서 여러분, 축사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본인은 너무 힘든 거예요. 본인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진액을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 각색 병자들, 수많은 귀신들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마감 시간도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봅시다. 35절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피곤해서 자빠져 주무시더라. 이런 성경이 안 나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가지고 한적한 곳으로 사람들 버글버글 많은 데를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단 둘만의 기도의 루틴을 좀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스케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살인적인 스케줄을 보내시면서 마감 시간도 없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하면서도 파김치가 될 정도인데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배터리 충전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정리하고, 그게 우리 예수님의 일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바쁘다 힘들다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공사 다망하게 쫓아다니면 공사 다망한다니까요. 열심히 살아가지 말라니까요. 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바르게. 해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내 습관이 아직도 너무나 인본적이고 너무나 세속적이고 그러면 안 돼요.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요셉과 같이 꿈을 꾸고 생생한 꿈을, 생생한 꿈을, 선명한 뜻을 정하라는, 디테일한 계획을 세우라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레갑자손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습관, 기도의 중독이 되시면 밤중에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기도하면 은혜 받고 자빠져 자면 시험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42절에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주십니다. 사람 앞에 위로받고 사람 앞에 도움 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게 진짜 백입니다. 사람 앞에 위로받으려면 뒤탈이 나요. 44절에 예수님께서 힘써지요 애써지요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빗방울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저렇게 기도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일에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너무나 편리주의로 너무나 쉽게 수월하게 나이롱 뽕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는 걸 액땜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일주일 내도록 준비를 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찬양대 한 자리에 앉기 위해서 일주일 내도록 컨디션 조절하고 모가지를 조절하고 감기가 걸려도 안 되고 코로나 걸려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일주일 내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그 습관이 내 영혼을 맑게 만드는 거예요. 그 컨디션 조절이 나를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장소, 거리 유지, 기도의 제목, 기도의 단계가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신앙생활이 해가 바뀌고 10년 벽두에 내가 어떤 각오를 하고 어떤 내가 영적인 습관을 갖추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바울은 기도할 자리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납니다. 어디 기도할 데가 없을까? 기도할 자리를 찾았어요. 어디 맛집을 찾은 게 아니에요.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여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보니까 루디아라는 여자를 처음 만나면서 지금 선진국의 본산 유럽의 최초의 크리스찬 루디아가 만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스타일을 보면 그 기도에 찬송에 쩔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밤중에 두드리 맞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넋두리 하는 게 한밤중에 그 지경에 찬송을 불러제끼는. 그러니까 이분은 기도에 찬송에 쩔여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삶을 불칼같이 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로마까지 갈 수 있던 것입니다. 힘들다고 사람들 앞에 가서 하소연하지 마세요. 결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그 시절을 까먹으려고 도박을 한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술을 퍼마시거나 결코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술을 못 마셔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담배를 한꺼번에 못 피워서 이런 사람이 그 보나마나 그거는 점점 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든다. 점점 더 사람을 자극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신앙생활을 액땜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상이 회복되고 체질이 회복되고 습관이 되고 기도의 루틴이 되도록 그렇게 다니엘처럼 레갑 자손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 영성을 높이고 야성을 기르고 먹고 마시는 것 부분부터 다니엘처럼. 여러분 요즘은 영상 시대입니다. 내가 듣고 보는 영상물에 대해서 잠시 킬링 타임, 잠시 재밌으려고 잠시 잠이 안 오니까 그러다가 영상 중독이 됩니다. 먹고 마시는 듣고 보는 분야에서 거룩을 감당하는 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 시대의 경건을 감당하는 속실력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